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지금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엄청난 그 목표를 향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 또 지구, 또 여러분들의 삶,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열렬히 예배하는 그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둥그렇게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약간 23.5도로 기울어서 계속 도는 것, 이걸 자전이라고 그러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도는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 있는 것, 그렇죠?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태양 가까이 왔을 때는 여름이고, 태양하고 반대편에 섰을 때는 이제 겨울이 되는 것이죠. 태양을 등질 때는 밤이 되고, 태양을 바라볼 때는 이제 낮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움직이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의 모든 만사가 딱 하나의 중심축을 기점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열렬히 예배하는 것이다. 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은 참 굉장히 귀한 금언을 많이, 이렇게 깊은 금언을 많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로예요. 지금은 나라가 무너졌어. 황폐한 성읍이 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장차 여호와의 아름다운 관, 그래서 이게 조금 혼동이 되잖아요. 여호와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데 대뜸 애우려면 안 애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면 좋아요. 여하고 아가 있어요. 여아, 그렇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아하, 하나님의 손에 왕관, 이건 그냥 애우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하다 보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귀한 존재로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초라한 존재지만, 비참하고 비천하지만, 내가 장차 너희들을 구속하여 내가 너희들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고 여호와의 아름다운 관,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이죠. 축복의 예언.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또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예배소서,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고, 또 집에서 선포하고, 또 암송하고, 또 읊조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 데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바로 앞에 계신, 아마 그런 주님으로 여러분이 느껴질 것입니다. 어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더니만,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우리 주님이 너무 멋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 통으로 외우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통으로 외워지잖아요. 자, 오늘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주 산업이 그 당시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주 산업이 뭐냐면 목축업이었고 농업이었습니다. 목축업, 양과 염소, 소와 나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키우는 목축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가 포도밭, 포도열매, 포도주, 포도즙 이것이 그들의 주로 하고 있는 농업이었습니다. 농사가 우리는 이제 벼농사가 주로였었잖아요. 이들은 포도농사가 주로였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얼마나 저들은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게 가업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따라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그럼 포도나무하고 참 포도나무하고 뭐가 다르죠? 글씨가 다르지. 일단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우리 주님이 그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또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참 포도나무요 한 걸 보면 분명히 포도나무의 뉘앙스와 참 포도나무의 뉘앙스는 좀 다를 거라고요. 그렇죠?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저들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그 들녘에 나가면 집집마다 다 포도밭이 있어. 그 포도밭에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먹고 산다고. 그런데 그런 나무들 가운데 진짜 참 포도나무는 누구냐? 정말 우리를 먹여 살리고 정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일용할 양식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정말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나를 먹여 살리는 분은 진짜는 누구냐? 너희가 볼 때는 포도나무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진짜 참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죠. 이 직장도 가고 이것 일도 하고 이런 저런 일들을 하지만 진짜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우리의 진정한 일용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뉘앙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귀한데 결국 그 나무를 잘 이렇게 이제 비우죠. 진정한 나무에 있지 아니하고요, 관리하는 농부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술, 농사도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농사를 잘 지는 농부에 의해서 나중에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농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농부가 우리 하나님이시래.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하고요, 열매를 잇게 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하지만 열매를 맺는 곳은 가지입니다. 가지. 포도나무는 절대 덩치에서는 열매가 안 맺어요. 매년마다 새롭게 나오는 가지에서 순을 3개씩 남겨둡니다. 그리고 전지를 다 합니다. 그러면 순 3개 남겨놓은 곳에 있어서 가지가 나오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관리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여러분들과 저를 어떻게 끌어가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붙어 있기는 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다고 합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열매가 있어도요, 문열이 같은 아주 그냥 뭐 설렁설렁 이런 열매만 계속 맺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지는요 제거해 버린다. 잘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에게 붙어 있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특별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꾸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더 은혜도 주셔. 말씀도 더 들리게. 그리고 말씀 선포도 더 열심히 하게. 근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요, 하나님이 그냥 더 특별 관리를 안. 이 슬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 관리하는 그런 가지가 되도록 나를 잘 보존하고, 그리고 나를 잘 깨끗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병충해 같은 것들도 있고 전염병들도 있고 가지가 벌레 먹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 관리한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쫙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들을 최대한 많이 빨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하는 역할은 뭔 줄 아십니까? 흙 속에 있는 영양분들, 각종 성분들을 최대한 뽑아 올려서 나무 가지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그 위에까지 올리려고 하는 이 수분들 또 영양분들을요, 가지가 막 빨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갈급한 심령을 갖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하루에 2끼 이상은 먹어야 합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죽 한 번 하루에 먹어도요, 배가 고픔을 못 느껴요. 약 먹으려고 죽 먹죠. 땡겨서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건강하고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밥을 안 먹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막일을 한 4년 하면서 다녔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6시에 출근하면 아침부터 막 5시, 6시 반부터 오전 12시가 밥을 먹는데 참을 꼭 먹습니다. 10시 반. 10시 반에 라면이든지 국수든지 뭐래도 먹어야 합니다. 그거 먹지 않잖아요, 배고파서 일을 못해. 아침을 안 먹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기운이 빠져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더 활동하고 더 움직이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체력이 소진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갈급한 거예요. 새참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그래야 기다렸는지 몰라. 새참 먹는 시간이 아주 그냥 진짜 쉬는 시간이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새참 먹고 나서 점심 때까지 얼마나 또 배고픈지 몰라요. 요즘은 조금 늦게 출근하고 점심도 일찍 먹더라고요. 일찍 먹는 이유가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아침 안 먹고 오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갈망. 어제 저녁 때도 듣고 오늘 새벽에도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고요, 여러분의 또 영혼이 건강하면 마음도 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곳곳에서 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주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리는 우리 농부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기도도 간절하게 하고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데,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것은 예배가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 화려하고 뭐 번쩍번쩍하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 한 장을 부르더라도 진정으로 드려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저절로 은혜가 되고 나중에는 열매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진정으로, 찬송을 한 장 올리더라도 진정으로, 말씀을 듣더라도 진정으로. 그래서 성령에 붙들려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막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좀 일찍 오라는 거예요. 왜? 중심을 쏟아야 되니까. 중심을 쏟아야 되니까. 근데 이 중심을 쏟다 보면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도 자제. 온전히 집중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기도도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다 그 열매예요.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여러분이 일단은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돼. 주님 품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 안에 있어야 돼. 일단 교회를 떠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선포만 하고 유튜브로 예배하면서 교회 오지 않아요.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자기가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몸 안에 들어와야 돼. 코로나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보니까 수만 명씩 한 번 예배 때 모이는 그런 교회들, 아주 초대형 교회들이 되게 많았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이게 아주 푹 주저앉아 버렸어. 10,000명, 40,000명, 50,000명 모이던 교회들은 10,000명으로, 막 4,000명, 5,000명 모이던 교회가 막 1,000명으로 이하로 떨어지고, 뭐 어마어마한. 그러면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냥 유튜브가, 그냥 이런 매개체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그냥 그것이 도구가 돼버렸어. 설교 한 번 들으면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 부흥의 찬물을 끼얹었어. 그래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해. 지금도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 참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예배 형태, 이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이게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서는요,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져 갖고 있어요. 그럴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약자같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제단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틀려요. 순서를 주목해야 돼. 주님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만약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게 순서야, 순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와야 돼. 모여야 돼. 그리고 예배 함께 해야 돼. 그러면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신대.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밖에 있으면서 주님이 나 도와주길 바래요. 네가 먼저 와. 네가 먼저 내 집으로 와. 네가 먼저 내 예배 기억해. 네가 내 예배 속에 있어.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갈 거야. 주님, 그래도 그거는 좀 마음이 안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고생해야 돼. 그러면 너 메마른 광야에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처럼 살아가야 돼.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처럼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안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어요?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어요? 무서워서 살 수 있어요? 왜? 길을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 주변에는요, 늑대와 이리들이 가득해. 누가 와서 찍어가도 찢어가요. 목자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예배 안에 거하라. 주님의 몸된 제단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때 주님이 약속하셔. 나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를 먹을 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떨어지면요 절대 열매 못 맺어요. 나는 산다고 산데 지나고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 70, 80 대단한 것 같아도요, 산 분들의 얘기야 별것도 아니더래. 눈 깜짝할 사이에 70, 80이래. 지나고 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래. 여러분, 일장춘몽이란 말 있잖아요. 그 인생 지나고 나 보니까 잠깐이야, 잠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주님 떠나 있으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안에 들어가고, 선포하면서 또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예배하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열매는요 저절로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떠나면 그러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약속같이 여러분 주님 안으로 막 파고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파고 들어오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며, 하나님이여 농부가 되신 우리 주님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떠나서 뭐 하려고 하는 이런 나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어리석은 생각들 속에 있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악착같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되어서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일에 신경 쓰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안에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특별히 생일을 당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새벽에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 아니하는 질병으로, 생각지 아니하는 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형통하고 장애물이 사라지고 하나님 큰 평강을 다시 되찾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새롭게